아멘. 이 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잘못 쓰여졌군요. 베드로후서.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죠.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볼 것이 아니요 다 함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마다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에 대한 핍박들이 본격화가 되는 가운데 외부적인 그 압박들, 고난들을 넘어서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이단들이, 거들들이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예고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유언과 같이 전해지는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베드로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으로 또 그렇게 하여 결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지 않은 앞에 부분에서 일단 1장은 베드로가 우선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활동했는 걸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한 겁니다. 늘 내가 remind you of these things, 이 일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싶다. 너희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반복해서 또 얘기한다는 것이죠. 다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도 중요하기에 늘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remind of you these things를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늘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혹시 떠나고 이제 없었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생각하기를, 기억하기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와닿죠?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있든 없든 그때 그런 말씀을 했던 말씀만이 기억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make every effort를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말들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Not cleverly invented story, 그냥 적당히 잘 머리 짜고 귀교를 맞춰서 한 말들이 아니다. 내가 이 한 말들은, 특히 이 말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모든 건 다 이루어졌으니까 굳이 설명 없겠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이 말들이 꾸며진 얘기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목격자다. eyewitness, 목격자라고 얘기합니다. 늘 이렇게 강조하는, 매번 그 불난가고 있는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반복하는 것, 늘 이걸 생각하고 이 뜻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들은 내가 직접 보고 겪어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내가 한 것이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시작했던 19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더 확실한 그런 말들이 있다.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목격했던 것들을 너희들과 몸다 개인적인 간증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상으로 나타내는 확실한 예언들이 있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주로 오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인데, 그럼 이는 어떤 것이냐? 그가 본 간증은 여러 가지, 그가 수제자로 3년 동안 함께 있으면 겪었겠지만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일주일이 지난 연후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갔었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해요. 그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것을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다. 그분의 거룩하신 그 메지스틱 글로리부터 들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며 내가 그를 기뻐한다고.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디 하는 게 내가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사실이다. 그 목격이 뭐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다고요? Sacred Mountain, 신성한 거룩한 산. 그것은 변화산 얘기죠.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변화산 사건 다 아는 것이지만 또 미니마인드하기 저도 얘기합니다. 성경을 제가 이 말씀을 또 인용해서 하다 보니까 늘 말들이 그 안에서 돌아요. 그래서 늘 했던 말씀이죠. 변화산. 주님만이 보였던 이 변화산님이 우리가 주일에 설교로 나눴던 것들이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완전히 트랜스피규어드, 완전히 변형된다. 변형됐다는 것이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하얀 빛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걸 봤다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보여준 것은 모세의 예약됐던 율법, 그리고 그것을 예언했던 엘리야 대표자,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 일이 성취되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주님에게 함께 말씀을 나눴겠죠. 무슨 내용인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역사가 분명한 것을 본인이 봤었죠. 베드로는 거기 감격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해서 말씀 대꾸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고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직접 들었다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함께 했던 요한도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사랑하는 자였죠. 이 말씀에 관한 것이라면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죠. 말씀이 다시 한번 육신이 된 땅에 오신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직접 들었고, 우리 눈으로 봤고, 또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실 만져도 봤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지금 얘기하는 모든 기억하라 하는 것은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그래서 너희들은 그 말씀에 완전히 더 주의해. Pay attention to it. 그런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에 보는 것이 정말 잘한 것이다. 이런 것 좀 관심을 갖고 얘기가 되면 주의 있게 들어라. 언제까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빛나듯이 어둠 속에서 빛같이 생각하고, 이 캄캄한 세상은 아직은 어둠 속이죠. 많이 변했고 발전했다고 그러지만 진정한 평안은 어디 있으며, 진정한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태보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어둠 속에서 빛처럼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해서 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램프이고 내 가는 길에 라이트라고. 그러니까 어둠 속을 비치며 등으로 가고 있는 이것들처럼 그렇게 여기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내 비전을 바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가지라고 베드로가 마지막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5절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여기에 지금 light는 sign in the darkness는 주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이 아니시죠. 이것이 요한을 얘기하죠. 요한이 램프라는 것이에요. 먼저 길을 열기 위해서 요한이 이 땅에 왔죠. 전령으로. 그가 램프이고 그는 스스로를 태우면서 빛을 준 것이죠. 그러나 그 빛은, 그 등불은 빛이 오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베드로야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주님 왔다 오셨었잖아요. 같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다시 한번 더 정리합시다. 모닝스타. 그리고 나면, 그 빛에 있어 이렇게 길을 안내받고 나면 모닝스타가 너희 가슴 속에 솟아날 것이라고. 모닝스타, 너무 시적인 표현이죠. 너희 마음속에 모닝스타가, 새벽 별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새벽에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온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처음 오시는 포스트 커밍도 포함되지만 세컨드 커밍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모닝스타가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자리 잡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속에. 그래서 이 예언은 지금 내가 더 확실한, 성경상에서 나와 있는 예언을 내가 지금 설명해 주겠다는 그 예언이거든요. 내 눈으로 내가 봤던 거, 요한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안 믿는다면 우리 구약에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근거와 옥조처럼 얘기하고 있는 모세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이 얘기 아니냐.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얘기했거든요. 말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되죠. 나는 그분을 보는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좀 그분을 붙들고 있지만 지금 내가 가까이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에이스타, 한 별이 야고로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민수기상에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온전한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약속했었죠. 그 모닝스타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고, 말라기 이제 구약의 약속이 끝나가는 마지막 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Son of Righteousness, 의로운 햇볕이, 빛이죠. 그것이 더 Son of Righteous니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요. 나를 믿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로운 태양이, 의로운 빛이 나타나서 그들 병까지도 치료해 줄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가 막 마당을 뛰어다니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이렇게 할수록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하신 분, 그것은 늘 초점은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초림에서 재림 사이로 우리 가는 가운데서 이것이 서로 간격이 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닝스타는 더 확실하게 앞으로 오실 분이, 지금 이미 오신 분보다 앞으로 올 걸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나타날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I'll give him the morning star. 아침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고.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새벽별.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덮는 22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시키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교회는 내가 하는 말 들을지어다 했는데, 나는 다윗의 뿔에서 나타나 보혈의 조상이고 후손, 그 이삭의 뿔의 등걸 사이에서 새싹이 난다고 해서 루트고 업스프링인데, and the bright morning star라고. 예수님, 내가 새벽별이라고. 빛나는, 주님의 빛나는 새벽별이 온다는 이 말씀은 성경 모두에 약속된 것이고 구약의 전체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모닝스타.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의 성경의 말씀 따라서 가라고. 지침서를 주님이 주셨기에 그를 따라서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약간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과 조금 이렇게 오버랩이 되거나 약간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을 성경에서 이해해야 되죠. 멀리서 보면 산은 붙어 있죠. 근데 가까이 가보면 또 하나 올라가면 이제 끝인가 하면 또 가듯이 이렇게 늘 벌어져 있는 것이죠. 단계들이 예언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라이싱 선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서 모든 어둠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비치고 모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쫓아내서 완전한 평강이 오게 될 그 미래형이죠. 하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미래로도 되고 현장으로 되는 조금 혼란되는 부분이죠.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을 비칠지어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주님의 빛이 빛나고, 그래서 그 빛난다는 우리 마음속에 빛나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빛의 육신에서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죠. 혼란되지만 어디서 성경을 얘기해도 지금은 말씀의 시대, 성령인데도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 어버볼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했을 때 그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갖고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본 예수님,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사사로이 쓴 게 아니란 것이죠. 요한이 썼던, 누가가 썼던 이 내용들은 각자 그렇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 20장,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디모데후서 3장 6절이 후절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쓰였다고 얘기하는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쓴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계획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일을 뒷받침하는 게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침과 서로 꾸준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훈련시키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신 것, 그것이 above all, you must understand that no prophecy of the scripture came about by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자꾸 부딪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핵심은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밖에 안 돼 있고요. 지금 1장에서 내 말을 믿어, 이런 말의 근거들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2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거든요. 그런 교회를 헝클어진 그들 거짓 선지를 얘기하면서 그 이어지는 중에서 3절에 마무리하면 다시 얘기하는데, 그들이 주로 얘기한 게 뭐예요? 그분이 다시 온다는 약속이 그게 어디 있어? Here is this coming his promise. 오신다고 그래놓고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잖아. 이들 중에서는 내가 다시 오는 모습을, 내 권능대로 볼 자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권능이란 게 아까 변화산의 사건이겠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그 주님의 초점 맞춰 주님의 나라가 사실 세워지는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 권능들이고, 그 권능이 성령님이 임하시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얘기겠죠. 우리가 사사롭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는 대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 온다고 그래놓고 안 왔잖아.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상들 다 죽었어. 그리고 세상은 처음에 있었는데 똑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 해는 다시 뜨고 지고 우리는 또 살아가고 애 낳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반복되는 것이잖아.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향하는 지금 얘기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보들은 하나님 없다고, 어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간다고 해야 되시, 통제 불가능이라듯이 그들은 정말 타락하고 악하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알기 전, 건성을 알았을 때 내 삶이 어떠했는지, 주님께 헌신하면서 내 변화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지? 내가 어떻게 이럴 걸? 전에는 맨날 비난할 때는 하는 우리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3절 중에 21절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것은 다시 예언이라고 복잡하게 얘기한 건,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로부터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성령으로 감동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에 20장과 20절과 21절에 함께 있게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별 얘기하기 위해 성경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2장 14절에 이렇게 하죠.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어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부터 얘기된 것들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무슨 귀신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Without the Spirit does not accept the things. 하나님으로 왔던 것들, 하나님의 얘기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것은 성령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서 임의로 자기가 생각하고 좋을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지극히 텔레비만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다 안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끔의 얘기들 속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얘기기에 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야지 세상적인 지혜로는 다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서 3장 16절에서 다시 인용되고 있던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쓰는 베드로 전후서가 훨씬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서신 중에는 참 이해할 수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대로 그대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더 알려고 하지 마, 다쳐, 이런 표현 옛날에 있었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거 다 알려주시지 불필요하게 자꾸 특히 언제 오시니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단시켜서 그들을 위기감을 조성시켜가지고 그들에게 혼을 빼가지고 그들의 무슨 착취를 하고 이런 짓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억지로 그걸 풀어가지고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정말 묘수풀이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말씀을 사람들을 애곡시켜온 데가 그 애가 언제까지 그렇게 가겠느냐, 그런 멸망으로 간다고 베드로 스스로가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겠죠. 대부분 저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성경 그거 묵법 전사도 있는데 그 66권 별것도 아닌 똑같은 말이더만 보니까. 그런데 그걸 무슨 공부한다고 3년 5년씩 신학교를 하고 또 그것 갖고 밤새 성경 공부한다 이거 그렇지도 않는다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주님한테 찾아왔을 때 얘기하잖아요. 다시 네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했을 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가 정말 니고데모는 훌륭한 공의 회원이었고 그랬는데 그가 또 그 열성 때문에 찾아오기까지 했지만 이런 것도 모르냐? 그렇게 얘기했었죠. 세상적인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걸 제가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 하고 틀려요. 다 아는 것 같아도 그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될 때 그것은 능력이 되고 더 힘을 참을 수 있죠.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 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얘기한 거예요. 영이 아니고는 우리는 자칫 세상적으로 자꾸 판단하면서 그릇 치울 수 있다고 그런 거죠. 너는 못한다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이미 본 것들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 그것을 못 받아들이잖아. 이미 행했고 나타났던 기적들을 얘기하는 그것들 다 얘기하는데도 못 받아들이잖아. 지금 부자 나사로 얘기했어서 나사로 좀 죽었던 애 보내갖고 우리 형제들 모르죠 껍적거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가서 너희들 그러다가 이 혹한 지옥 간다 꼭 좀 얘기 좀 해줘서 죽었던 사람이 오면 그 말 듣고 여기 안 오게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성경의 말씀들, 율법에 있는 얘기들, 예언들 안 들었다면 죽었다 깨나도 안 믿을 거라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주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건 너무 확연한 역사의 사실인데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된다. 이미 있는 거 다 얘기한다 해서 보여주면 믿을 것 같다고요? 보여주면 더 안 믿어요. 못 보아서 믿나요? 우리가 보는 것만 믿는다면 뭘 믿을 게 있겠어요? 보는 건 믿는 것도 아니죠. 그건 보는 것이죠. 그냥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물며 내가 세상적인 거 얘기해도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거 얘기하면 어떻게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갈등하거나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니고데모도 그랬고 주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가 더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늘 말씀 듣고 그러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느 순간 탁 꽂히면 그 말이 전혀 믿어지죠. 우리 교인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어서 참 귀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믿어져? 예, 그런 거 믿어져요. 땅에 있는 것은 다 헛것이라고 안 믿어져요. 그거 관심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천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요, 이 땅 가운데 고귀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특히 매번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은 저는 절대 수작 부리지 말도록, 디스셉션, 속임수 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애곡시켜서는 절대 안 돼요. 아쉬워시켜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말 진리는 단순하게 얘기하도록, 무슨 복잡한 얘기할 거 없이 브레인이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브레인이 하면 된다는 것이죠. 단지 그런데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 내가 막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받은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우리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양심은 하나님 원하는 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뜻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지는 거, 받고 안 받는 건 본인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남이 듣기 싫어한다고 하나님을 잠깐 빼고 애곡스러운 얘기를 하거나 또는 듣기 좋게 한다는 말을 덧붙이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죠. 말을 한마디라도 덧붙이면 내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있던 모든 벌 다 뒤집어 씌우겠고, 만약에 그거 한마디라도 빼면 내가 주겠다는 축복 보이지 않겠다고요. 싫든 좋든 다 해야 돼요. 가끔은 성경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강해식으로 순서대로 다 가니까 절대 부딪혀서 이거 들으면 거북스러워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해당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더 그럴수록 더 해요. 왜? 빼면 안 되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흔히 듣지 않았던 더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으면 그 말 쓰셨겠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면 나로 하여금 그게 있게 하셨겠느냐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우편 배달처럼 단순하게 쉽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신이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편 배달 그대로 전해주는 거 아니죠. 그 당시에 대사로 보내주려면 옛날에 글 못 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면 대신 읽어주기도 하고 이 말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안 되죠. 알아듣기 하는 묘원들, 또 좀 쉽게 하게 비교하는 이런 마음대로 가야 되겠죠. 늘 여러분들이 저가 하는 말씀들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여러분들도 소명을 갖는다면 늘 결국은 말씀 사역이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어떻게 단순하고 쉽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늘 얘기하는 성경에 써 있는 말 갖고 하시면 돼요. 자꾸 어디 계시를 받았니, 직통 계시를 받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다는 것이면 이것들이 지금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듯이는 생각나게 한다는 게, 성령이 하는 역할은 생각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엉뚱한 생각나면 그거 찾아보면 분명히 성경에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무슨 말 하고 싶다? 이 말을 좀 전하고 싶다면 그거 반드시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내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써있는 말, 그리고 안 써있는 것 갖고는 하지 말고, 그것은 내 목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께 받아들이시고 또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말씀 사역으로 간다는 것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우리 이미진 집사님 기도 중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포되는 모든 말씀 또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You accept it not as the word of man이 아니라 but as it actually is.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한 거 아니라 as it actually is. 실제 진짜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여야만 왜 하냐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믿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더 주겠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관심도 없으면서 기도하면 가증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약속이기에 그 말씀대로 내가 가겠다는 다짐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할 것입니다. 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건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적당히 생각하고 찌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한마디라도 오늘 또 기억난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앵커라고 그랬죠. 앵커. 여러분들 소망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알고 이제 알았으면 알아갖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할 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결 얘기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복 못 받아요. 하나님 절대 그냥 복 쏟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을 딛고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회도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이죠. 늘 얘기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나갈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는 것이죠. 늘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되지 행함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행함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너무 쉽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늘 했었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것, 구약에서 얘기하는 제일적 의식적인 것들이에요. 소 잡고 양 잡고 그 다음에 뭐 물뚱이 손 씻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아닌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믿는다는 것이지 우리의 일상의 삶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또 너희가 행함으로 축복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 돌아서면 아무 필요 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게 물론 믿음을 줬을 때 우리는 구원은 일어나죠. 초라한 믿음, 거지 같은 구원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행할 때 그 믿음대로 될 때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당당한 그런 믿음에 가는 것이죠. 우리 너무 값싼 은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건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시 결론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씀은 그 긴 역사 가운데서 3,000년이 넘는 이 역사 가운데서 주어졌던 그 말씀들이 사실 100년 전 글씨만 해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사 우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택한 헌신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인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perfect.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들 하는 일도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삼정 축복이 그러듯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보존하시사 이 땅에 우리가 듣게 하셨고 그것들은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드디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 약속했던 구약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 실제적인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다 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같은 것이죠. 당신이 말씀이고 진리고, 그렇지, 다 같이 빛이시고 양식이고, 그렇게 되는 word become flesh.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에베소에게서 wake up, O sleeper, rise from the dead, Christ will shine on you. 잠 좀 깨세요. 일어나세요. 슬럼버 얼마나 더 그러고 있겠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빛이 오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비추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세요. 주님을 향해 가세요. 엎드려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 봐이지도 않죠.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이 나타난 것이죠. Christ will shine on you.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말씀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번역에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왜냐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제가 어렵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자, 뒤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생각해라. 이거 내가 했던 말 잊어버리지 마.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가야 돼.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 지금 들어와가지고 혼란스럽고 이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인 것을 판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거짓이라는 거 막 이렇게 징후나 이거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진짜인지만 분명히 알면 되죠. 진짜 좋은 것, 진짜 보배스럽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 이미테이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테이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든 걸 본 게 아니라 진짜를 가져본 사람은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죠. 저는 젊은 시절에 뭐 어떻든 좀 선물도 받아보고 좋은 것들 많이 갖고 있어서 가짜를 보면 이미테이션이 보일 수 있어요. 가짜가 더 좋지만 금방 뽀록이 나죠. 조금 지나 보면. 그렇듯이 진짜를 알 수 있는 걸 가려야 되는데, 진짜를 해올 수 있는 마음이 가져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죠.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 그런 것에 넘어가는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가짜를 판별하는 사람들, 진짜를, 술을 이렇게 음주 테스트하는 사람들도 가짜 술을 마셔보면서 한 게 아니죠. 진짜 몇 년 사는 무슨 술, 그걸 먹어보면서 그걸 완전히 알고 나면 다른 것 차이를 알면서 그게 가짜랑 구분해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뜻 가운데 살기로 하고, 이 어둡고 추운 밤에도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이 밤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행함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 흔들지 말고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